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이클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이클의 황제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추앙을 받았어요. 근데 이 랜스 암스트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 나이를 보니까 저하고 같은 나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1살 때인가 사이클 선수가 되었는데, 프로 선수가 되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고환암. 근데 이게 생존율이 50%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이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부터 치료에 아주 전력해서 암을 극복했어요. 근데 암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를 정말 열심히 잘해서 다시 사이클 선수의 복귀를 한 거예요. 근데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99년부터 2005년까지 7회, 7번 연속으로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이 사이클 대회에서 7연속 우승하는 이런 대기록을 이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암을 극복하고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운, 그래서 이 랜스 암스트롱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랜스 암스트롱의 이러한 명성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이클 선수 아닙니까? 이게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지된 약물을 사용한 것 때문에 이 국제 사이클 연맹에서 이 랜스 암스트롱의 그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이 계에서 영구적으로 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이러한 이 랜스 암스트롱이 가장 비참한 이러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많은 것들을 자기는 이겨내고 그 시험을 다 극복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직 그리고 양심의 이러한 시험에서 이 랜스 암스트롱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또 극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연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유혹의 시험이에요.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연단의 시험이 올 때는 이 시험을 피하지 말고 잘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있고요. 유혹의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잘 피하고 또 잘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혹의 시험은 받지 않도록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유혹의 시험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맞닥뜨리지 않도록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러한 연단의 시험, 또 우리가 피해야 되는 유혹의 시험,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연단의 시험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야고보가 이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시험,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에요. 시련. 그래서 여기 1장 12절 말씀에도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연단의 시험, 시련.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바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굳건한, 더 든든한 신앙인,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만드시려고 이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이 올 때, 이 시험이 올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련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렇게 되기를 다들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저 그림에도 보면요, 이 고난의 풀무 아닙니까? 고난의 풀무. 금을 재련할 때 이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고 정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 속에서 더 겸손하고 굳건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풀무불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에 욥이 생각나죠. 욥. 정말 엄청난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욥을 두셨어요. 그러나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나면 더 정결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고백하죠.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정말 욥을 아주 순결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으로 연단할 때 욥과 같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정말 성숙한 이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또 인내의 열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이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험이 오면 당장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이런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내예요. 오래 참음. 성령의 이 열매가 바로 이 고난, 시련, 시험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 그럼 결국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던 겁니다. 노예 생활을. 근데 노예 생활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억울함도 그는 당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13년이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만드셨는가? 왜 노예가 되게 하고, 왜 종살이를 하게 하고, 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인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믿음과 인내를 검증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13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하여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림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40년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그는 지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그 광야의 40년 시련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10여 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처럼 긴 인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바로 시험을 통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없이 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된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인내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우리 봉산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피하지 말고 그 시험을 잘 이겨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특별히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인내를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상급이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야고보가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얻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 언제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죽은 후에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받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상급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축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생명의 면류관, 축복인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당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화가 나니까 품속에서 칼을 꺼내서 막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말구의 귀가 귀를 자르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참지 못하고 욱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연단되어지고 또 시련을 통해서 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인내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누리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연단의 시험을 참고 견디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복, 생명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짜증이 많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마음이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였던 이러한 사람이 이 연단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잖아요. 주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누리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함으로써 주님을 닮은 이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시험이니까. 하나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유혹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유혹의 시험. 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모든 시험이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연단의 시험, 이것은 유익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유해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주는 이 시험 우리가 받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욕심. 우리가 욕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고 해서 그 욕심을 품은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친구가 아주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나도 저 차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 예쁜 여자를 내가 애인 삼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을 한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그러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법에서는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해도 생각한 것 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러면 처벌받아요. 그죠? 행동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전혀 다른 이야기래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실제로 간음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이러한 음욕을 품기만 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간음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시고 이걸 죄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 이 욕심을 품었다는 자체가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을 품은 것 때문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품는 것을 조심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품고 있는 욕심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야고보는요, 마귀가 이 유혹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려 가는 이 과정을 임신과 출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을 품는 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죄의 씨앗이 되는 욕심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저녁 무렵에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욕심, 욕망이 생긴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욕망이 생겼다는 것,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욕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이 생겼을 때 이것을 빨리 뿌리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냥 뿌리를 내리게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다윗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 욕심, 욕망을 가지고 다윗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죄를 다윗이 짓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를 이렇게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로 새가 지나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머리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머리에다가 둥지를 튼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둥지를 못 틀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그런 욕심들이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생기더라도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만들면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내 안에 생겼을 때 그것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빨리 욕심을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욕심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 욕심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어떻게 또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련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5가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주체,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유혹에서 오는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동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유혹에서 오는 시험은 왜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연단과 성숙을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유혹에서 오는 시험,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나머지 2가지입니다. 바로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져요. 그래서 인내와 성숙을 이루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에서 오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즐겁지만 파멸로 끝나요. 그리고 이 유혹으로부터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 그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죄와 멸망, 그리고 남는 것은 후회와 부끄러움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했을 때 그걸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났을 때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긴다, 후회가 생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피하지 말고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고 잘 극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생겨난 욕심을 빨리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욕심을 가지고 나를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게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가? 마귀가 유혹하는 3가지 큰 통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요. 첫 번째는 바로 물질,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돈, 물질 정말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아무리 필요해도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또 외투 이걸 훔쳐가지고 숨겨놓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바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이러한 마음이 다 있지 않나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또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이렇게 권력과 명예에 대한 이러한 욕망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명예와 권력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면 결국은 그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 기념비가 누구를 위한 기념비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서 아말렉을 물리쳤는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명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높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결국 이 사울 왕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세 번째,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는가? 바로 쾌락, 정욕,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욜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욜로. 한때 이 욜로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그냥 우리는 단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딱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자.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즐겨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야, 젊을 때 놀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TV, 인터넷에 정말 음란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덕적 해이가 정말 극에 달한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에 쾌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삼손이 당하게 되었던 거죠. 마귀가 이처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유혹할 때 내가 이걸 맞서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강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힘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조선시대 송도에요, 황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황진이 다 아시죠? 자, 근데 이 황진이가 세 사람을 유혹해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족선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지족선사는 30년 동안 굴 속에서 정말 벽을 보면서
수련을 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참선을 했대요. 3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족선사를 보고 생불, 살아있는 부처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지족선사가 황진이의 유혹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30년을 수행한 사람도 이 황진이의 유혹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벽계수가 이야기를 해요. 야, 황진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나는 절대로 황진이의 유혹에 나는 안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자, 그런데 황진이가 이 벽계수를 유혹하는데요. 이 달 밝은 밤에 시를 탁 읊는 이 아름다운 이 자태를 보고는 이 벽계수가 넋이 나가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천하의 벽계수도 이 황진이의 이러한 유혹을 이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나는 강해. 나는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절대로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유혹을 이기는 4가지 믿음의 실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4가지 믿음의 실천. 이걸 잘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유혹의 환경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피하라. 피하라. 자,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예요.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맞서 싸워라가 아닙니다. 이겨라가 아닙니다. 왜 피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맞서 싸우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심이 생기는 자리, 유혹의 자리는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유혹의 환경을 피하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간직하라.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유혹을 차단하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해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간직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로 무장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라.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하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마귀는 방심한 틈을 노려요. 그죠? 방심한 틈을 노리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심의 틈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장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라. 두 번째 뭐였죠? 간직하라. 세 번째 무장하라.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 우리 봉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늘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런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마귀가 공격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늘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유혹의 자리에 있어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런 장담하면 안 돼요. 아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이 믿음의 실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가지: 피하라, 간직하라, 무장하라, 머물라. 요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험에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시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연단.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하지 말고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고 또 그 시험을 잘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시험, 피해야 되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시험.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절대로 이 시험을 당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야 되는 이런 시험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한 후에 우대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성품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우리를 연단하는 그 시험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마귀의 시험, 유혹의 시험은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